좀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도요.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그 11절에 보면은 그런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또 비밀인데 그 비밀을 알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안 알려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알려줘. 천국의 비밀을 안 알려주는 사람은 일단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또 천국에 관한 설교를 들어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천국은 태어난 모든 사람의 목적입니다.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렇듯이 모든 태어난 사람의 목적이 되고 신앙생활의 결론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이라도 죽으면 우리는 금방 내세에 접하게 됩니다.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도 천국이 관심 있어지고 실감되어지고 들려지도록 허락해 주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님, 제게도 천국이 관심 있어지고 실감되어지고 들려지도록 허락해 주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2장을 보니까요. 잔치, 혼인잔치예요, 여러분. 잔치. 잔치가 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 잔치. 잔치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잔치. 기쁨? 또 좋습니다, 여러분. 잔치. 잔치가 주는 먹을 거. 그렇죠. 먹을 거. 성경에서 지금 이 팔레스타인의 1세기에 이 잔치가 주는 의미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잔치는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잔치에 가면은 예수님 당시 그 2000년 전의 지역은요. 그 당시에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하루 3끼를 먹을 수 없는 가난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보았듯이요. 그 남자만 5,000명이 모았는데 끼니를 굶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의 현실하고는 상상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음식이 여러 종류의 음식, 잔치집이잖아요. 여러 종류의 음식이 있는 곳은 그 자체가 기쁨이죠. 기쁨. 잔치집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이 다 있다. 두 번째는 그 음식이 있는데 공급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공급. 떨어지면 계속 또 가져오는 것이 잔치집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같으면 잔치집이라고 하지 않고 요즘 성경을 썼다면 뷔페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잔치집이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잔치집의 메뉴가 뭘 것 같아요? 잔치집의 메뉴. 이제부터 이제 또 영적인 것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것과 영적인 것을 막 같이 섞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같이 말씀을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면서 같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잔치집의 메뉴가 우리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갈비, 잡채, 스시, 이런 것들이 막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잔치집은 지금 뭐가 있냐면요. 이사야 61장을 보면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가 위로를 받고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고 찬송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또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불러주시고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고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옵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고 또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심으로 너희가 부욕해 되고 또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사망은 내게 역사하고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오늘 아가서에 보니까 그는 또
깃발이다. 여호와 니시, 이긴다는 거예요. 이겨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얼마나 소망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것이 메뉴예요, 여러분. 이런 게 메뉴예요. 이런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치집에 이런 많은 이런 메뉴가 있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여기 다 있지요. 사실은 다 있는데 여러분, 이 메뉴는 이렇게 많은데요, 이 메뉴의 재료는요 똑같아요. 전부 다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메뉴를 다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재료를 가지고 이 많은 메뉴를 만드셨을 것 같아요? 두 가지. 거기에 보니까 두 가지 메뉴는 우리 여기 22장에도 나오지만 살진 송아지와 포도주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요. 지금으로 하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살과 피를 걸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이뤄내는 것입니다. 이걸 구약에 가서 보면은 이사야 25장 6절에 보면은 골수에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다. 똑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이 잔치상을 다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혼인잔치, 오는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렵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계속 공부했는데요. 천국, 그럼 우리는 어떤 세계를 우리가 상상하지 않습니까? 천국이라는 세계.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는 새 예루살렘 성 건축물이 천국이래요. 또 보니까 어린 양의 아내다. 이건 짐승이에요. 근데 그것도 천국이에요. 또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예수님이 또 천국이에요. 오늘 혼인잔치, 이거는 사건이잖아요. 사건. 혼인잔치 집 해도 괜찮아요. 이것이 또한 천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차원을 넘어서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설명하고 어떻게 이 천국을 가도록 우리가 준비하신가라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같이 쫓아가는 것이죠. 어쨌든 천국은요, 완전한 곳이에요. 한마디로 하면은. 자, 그런데 완전한 곳이 성경에 있었지요. 에덴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에덴이 완전한 곳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못 들어가죠. 화영검으로 둘러쳐 있습니다.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출입 금지. 또 우리가 에덴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 또는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이나 성전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지성소에만 계셨어요. 그 성전 뜰이라든가 성소는 들락날락을 해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직접 얘기하고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 뭐가 있어서 못 만났죠? 휘장이요, 휘장. 휘장이 딱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그러면 이제 그다음은 천국이 하나님이신데 에덴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뭐 천국은 에덴보다 더한 곳이지만 이런 곳에서는 이런 곳이 다 지금은 막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뚫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를 통과해야지요. 그런데 어쨌든 에덴이 막히고 또 휘장으로 지성소가 막히고 이런 가운데서 사람은 그 뒤로 이제 아담 이후에 그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똑같이 완전하고 싶거든요. 만족하고 싶거든요. 이 만족을 향한 몸부림이 시작되었지요. 자, 그래서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이제 이 완전함, 만족을 위하여서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능으로, 노래로, 또 뭐 사업으로, 커리어로, 또 연애하는 사랑으로, 또 세상에서 성공하겠다라는 것으로 그냥 몸부림을 치는데 이 하나님 뺀 이 모든 몸부림은 전도서에 보니까 바람 잡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람 잡는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뭐가 있는 것 같아서 몸부림을 치면서 가서 잡으니까 바람이에요. 바람은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꽝이야, 꽝.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다 가버리고 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에덴에서 쫓겨날 때 보니까
에덴 동쪽으로 쫓아내요. 이 아담하와를. 이 동쪽 성막의 문도 동쪽에 있어요. 그 동쪽 또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이 어느 쪽으로 오신다 그랬죠? 동쪽 동문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동쪽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시 구하러 오신다는 약속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쪽으로 쫓아냈지만 동쪽이라는 것은 주님이 언젠가는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동쪽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님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너희에게 다시 완전함, 천국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오셨지요. 초림. 그분이 메시아죠. 메시아.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 잔치, 혼인 잔치라고 하는 잔치가 이미 시작이 2000년 전에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혼인 잔치의 주인공이시거든요. 초림 예수, 재림 예수, 이 예수님, 이 두 분이 바로 우리를 완전에 이루고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초림의 예수와 재림의 예수를 통하여서 천국을 누려야 되고 천국을 또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이 동편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초림의 예수, 그 다음에 재림의 이 둘을 같이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부분을 같이 나눠 보는데요. 초림의 예수를 이제 우리가 벌써 오셨잖아요. 붙잡아야 된답니다. 붙잡아야 되죠. 그 이야기가 가장 간략하게 써놓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의 혼인 잔치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자, 혼인 잔치 하는 건요. 혼인, 결혼식, 혼인 이거는 가장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완전하는 것의 상징이 결혼식이거든요. 결혼 준비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니까 남편을 위하여서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준비를 그냥 최고로 준비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자,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니까 준비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완전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거기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포도주가 떨어졌죠. 이 땅은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부족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이 안 된다. 이 완벽이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완벽이 안 되는 거를 받아들인 다음에 이거를 뭐로 이제 어떻게 이 완벽함을 우리가 커버할 수 있죠?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이 부족한 포도주를 어떻게 하냐? 어떤 삶에서도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온다니까요. 나 자신에서도 부족함이 있고, 부부 사이에서도 부족함이 있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비즈니스도 뭔가 빈 곳이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모형이 보니까 맨 처음에 보니까 포도주가 부족하다. 이것을 누구한테 가서 얘기했습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림 예수를 붙잡아서 혼인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이 부족함을 반드시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기도라고 하죠. 기도.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의 앤서가 왔죠. 뭐 했냐면은 그 집에 6개의 빈 항아리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 이것은 뭐 아직 포도주가 된다는 얘기 안 하고요. 그냥 물로 채우라라고 하는 오더가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이 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상징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6항아리가 무슨 항아리였냐면은 결례 항아리였어요. 그거는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슬리퍼 같은 신을 신고 그런 그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뭐 지금같이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돌아다니다 집에 오면은 발에 흙이 많이 묻잖아요. 그거를 씻는 그런 통이에요. 씻는 통. 그 물을 담아두는 통이다. 그래서 여기서 키가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이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는 이 6 항아리.
이것이 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6개의 빙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끝까지 물을 다 채우라 그래서 요것을 그대로 이제 거기에 순종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를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기도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그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물이 필요하고 정결 예식이니까 뭘까? 회개가 필요하겠지. 그다음에 아구까지 채워라라고 하는 거니까 어느 만큼 기다려야지. 금방 뚝딱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wait,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여집니다. 우리 에스겔서 47장에서도요.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있었잖아요. 그 스며 나온 물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가슴까지 차고 나서야 그 물이 강을 이루어서 가니까 가는 데마다 모든 것이 소송되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서도 물 그리고 그것이 차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물을 갖다가 이렇게 붓는데 부어서 다 부어야 돼. 그 물을 다 부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첫 번째. 그런 다음에 할 것은 물이 필요해요. 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자꾸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어서 뭐 하게? 머릿속에 가득 가지고 있어요. 말씀은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은 나에게 회개를 일으키죠. 말씀은 나에게 양식이 되어 힘도 되지만 빛이 되어서 나를 비춰줘야 돼요. 말씀이 빛으로 비춰주지 않으면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회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차야 돼요. 건수마다 다 분량이 다 다르다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이 털어야 될 만큼을 다 털어. 하나님이 털기를 원하시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요. 그 부분이 다 털은 것이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이 다 찬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포도주를 가져다 주니까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먹으면서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어떻게 처음 나온 포도주보다 더 근사하다. 보통은 처음에 근사한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포도주는 그보다 못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근사하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문제가 해결하고 난 다음에 변한 나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이 다 더 감동한다는 거예요. 그 전보다 문제로 인하여서 더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상태가. 이런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 요한복음 2장 맨 끝을 보면요. 그 가나 혼인잔치 제자들을 다 끌고 갔거든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고생만 실컷 하고 그 다음에 죽으면 이 땅에서 고생한 게 불쌍하니까 천국에 들여보내주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또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점점 커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 놓고 천국에 있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진짜 천국을 올라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한 번도 내 부족함을 채워보지도 못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지도 못하고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을 개런티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나에게 빈 것을 갖다가 바로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 같이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이래서 믿음이 이 표적을 보고 믿음이 커진다니까. 믿음이 어떻게 커져요? 이걸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첫 번째가 뭡니까? 지금 내 삶에 부족한 것 소원을 하나님이 항상 그래서 던져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해서 기도할 것, 그 다음에 말씀 받기, 회개, 회개가 쳐질 때까지 인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와 내 삶에 변화가 있죠. 변화.
그래서 이렇게 초림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내 삶에 끌어당길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자, 두 번째는요. 초림 예수의 십자가와 능력을 붙잡고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오늘 마태복음 22장의 얘기인데요. 이거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요. 이것은 맨 처음에 가나 혼인 잔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붙잡는 거라면, 22장의 이것은 다시 오실 주님 만들 준비는 나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죽는 과정. 여러분, 이것이 예복이거든요. 예복. 여기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전부 사방에 있는 사람을 다 초대했잖아요. 우리도 초청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끝이 뭡니까? 예복을 입지 않으면은 쫓겨나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복 준비.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신부의 사람, 믿음의 고지에서는 반드시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예복 준비는 우리가 알다시피 겉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는 것. 맨 처음에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22장의 혼인잔치에서는 자기 십자가.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여기를 보니까요,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잔치. 근데 그것도 임금이 베풀었으니 얼마나 이게 지금 먹을 게 많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공급이 그냥 끊어지면 또 오고 끊어지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한대요, 무한대. 성령도 무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당시에 높은 이런 잔치들은, 높은 사람이 베푸는 잔치는요, 여기 오는 사람들을 가서 이렇게 모셔온대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사람들을, 종들을 보내어서 모셔오잖아요.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건 비유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 가잖아. 혼인잔치에 전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비유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둘 것이, 우리는 이 세상에요, 아까도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를 했지만 선택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한다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가야 될 곳, 해야 될 곳, 이런 것들을 다 선택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마지막 때 재림 예수를 맞는 때 얘기거든요. 주님이 다시 올 때쯤 되면은 이것이 초림 예수 때까지 잔치 그러면 그냥 머리 쓰다 밀고 그냥 막 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분명히 잔치인데, 그것도 보통 잔치가 아니고 임금이 베푼 잔치예요. 이 임금이 지금 잔치인데 안 온다. 안 오는 거예요. 안 와요.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라는 것이 매우, 전부 다 자기야. 자기라는 것이 굉장히 강해지고요, 내세보다는 현세가 굉장히 중심이 되는 그런 영적인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중심이 돼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노아 때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나도 나쁜 것이 아니지만 24시간을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 그들이 죽을 때까지도 왜 죽는지도 몰랐다니까요. 그렇게 세상에 그냥 팍 절어지는 거죠. 세상이 나의 전부, 세상과 자기가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기서도 보면요, 이해는 돼요. 농사, 여기 지금 밭 가러 가야 된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거든요. 자, 밭 가러 간다. 여러분, 농사라는 것은요, 시기를 맞춰야 되잖아요. 빗이 있을 때, 또 제철에, 또 물 줘야 될 때, 이런 것들이 다 때 맞추어 씨 뿌리고 물 주고 김매 주고 비료 주고 때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업. 어떤 사람이 여기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비즈니스. 우리 아들도 내가 맨날 보지만 이 사업이라는 것도요 얼마나 이 시기를 타는지 몰라요. 때 맞추어 일을 해야 되고 때 맞추어 사람을 만나야 하고 또 현실에서 돈이 금방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돈은 현실하고 금방 바꿔지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거하고 잔치하고가 지금 이렇게 경쟁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좀 잔치 가는 것보다 이쪽 가는 게 훨씬 낫겠다. 선택을 전부 다 그쪽으로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에 이 잔치는 뭐를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예배가 지금은 이게 잔치죠. 이 왕은요, 임금은 이 잔치를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하면은 뭐를 가지고 준비했느냐? 왕이잖아요. 자기의 아들을 잡아서 한 베푼 잔치예요. 첫 번째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아까 막 하는 잔치, 혼인 잔치를 가지고 천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잔치집을 천국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메뉴는 전부 다 바로 살진 송아지와 피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자기 아들. 이때의 임금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잡아서 잔치를 지금 준비한 거예요. 왜? 바로 동쪽으로 와서 너희를 다시 구원하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구원해 주려고 그들에게 다시 에덴보다 더한 삶을 회복시켜 주려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그걸 해주기 위해서 지금 아들을 잡아서 초대를 했는데 이게 지금 다 안 가는 거야. 영적인 눈이 다 닫혀버렸잖아요. 그냥 이 금세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우리가 잘 생각해. 저도 그렇게 살았지만 잘 생각해 볼 것이 우리 아이들이 어리니까 우리 아이들만 키워놓고 내가 그다음부터 교회를 나가겠다. 너는 지금은 시험 준비가 있으니까 시험만 잘 보고 이 시험만 끝내고 내가 이제 교회를 하리라. 또 등등이죠. 뭐만 끝나면 그다음부터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리라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가 크게 속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기간 동안에 악한 영들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절대 회복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봐보세요. 다 알죠. 우리의 시츄에이션을 다 알아요. 거기서 다 알아보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입시를 전부 다 주일날 그래서 학원 보내고 교회 안 보내잖아요. 입시 끝난 다음에 교회는 다녀도 돼. 그러나 너는 지금 대학을 잘 들어가야 돼. 이거거든요. 애들 때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에서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모르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영적인 것들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다 지금 비즈니스 하러 가고 또 여기서 반매러 가고 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우선순위가 밀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예배에 밀리기를 시작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여기 또니까 또 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분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실제로 있어서는 아니 혼인잔치 안 왔다라고 해서 죽이지는 않겠지. 죽이지는 않잖아.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 오는데 왕이 초청했는데 안 왔다고 죽이겠어? 죽이지는 않겠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얘기를 지금 비유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예루살렘 예수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때부터 40년 정도 후죠.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폭파되고 정말 다 디아스포라로 다 불풀이 박살이 났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리는 기간이 있고 이 기간에도 그래도 이게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난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초림예수를 거의 2000년간 믿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정말 바리새인 석영한 보세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요. 엄청나게 11조를 하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참 놀라워요. 어떻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하나도 못 찾았다. 그래서
뿌리가 마르도록 저주하신 게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뭐 4대 5대 정도가 아니죠. 42대를 한 거지. 그렇게 했음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하나도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다려서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폭파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임금이 7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 AD 70년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죠. 이게 무슨 예언인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하고 나서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깨달았지요. 야, 그때 이 말씀이 이 비유를 같이 얘기하는 것이로구나.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뒤에 이르러서 하는 것이 이제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래서 종들이 가서 약한 자, 선한 자, 만나는 자 모든 사람을 다 혼인잔치에, 다른 성경 본문만 보면 절론발이, 병자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방 네거리 길에 가서 데려오라 하는 것은 사방은 이제 온 지구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남자, 여자, 나라, 나이 상관없이 이제 이 복음의 전파가서 초대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잔치집에 사람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뭐 전부 다 이방인이 가득하죠. 이 기독교가 거의 숫자가 차가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런 지금 이제 우리 때예요. 우리가 지금 혼인 잔치에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키가 뭐냐면은 뒤에 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똑같이 할 것은요. 앞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이방인도 무한대로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 이방인을 이제 우리도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올려가서 하나님 앞에 재임을 당하고 매조를 당하고 우리도 똑같이 묶여지고 쫓겨나고 불살라지고 이렇게 쫓겨나가는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저렇게 이렇게 던져진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아닌 줄 아는데 우리도 똑같이 대한다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정말 남유다는 우리는 아니겠지, 우리는 아니지. 근데 똑같이 그것을 깨치지를 못하고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지금 깨어서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 얻을 때라 하고서 우리가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쫓아내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면 쫓아내는데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것은 우리가 최후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쳐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이야기하지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손발을 묶인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에 묶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묶여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방인으로서 천국잔치에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복의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으면, 그대로 지나가면 우리도 손발이 똑같이 묶인다. 아직 완전히 쫓아내는 상태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손발이 묶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참 힘들어. 우리가 보면 참 힘들다. 또 왜 이렇게 자유함이 없느냐?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여러분, 이런 거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부족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보면은, 엄밀하게 보면은 내 속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두운 거야. 이게 힘든 거라고. 이것을 확 그냥 떨어버리면은 간단한데, 이것이
내 속에는 우상과 또 내 속에는 다른 세력이 싸우잖아요. 내 속에 주인이 그전에는 완전히 그냥 나였는데 성령을 받으면서 뭐가 자꾸 올라와요? 예수님이 주인 되려고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싸움. 이 싸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환경으로 이제 자꾸 역사하시잖아요. 이 싸움 때문에 내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속에서 주인을 하려고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 태어날 때 뭐하고 결혼해서 태어나죠? 뭐하고 연합돼서 태어나죠? 마귀. 따르게 하면 사망이에요. 사망. 사람은요, 내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것처럼 사망이 들어와 있어요. 사망과 사망 권세와 연합되어서 태어나 있어요. 이것이 마귀와 연합되어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망과 연합되어서 태어나져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의 권세가 끊임없이 내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면에서, 육체에서, 관계에서, 환경에서 이 사망의 권세가 내가 가지고 돌아다니는 걸, 그 사망이 내 안에 있는 걸,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인데 하나님이 이 사망 권세하고 헤어지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기 위하려면은 내 안에서 예수가 주인이 되면, 네가 주인이 되면 네가 주인이 아니고 사망이 주인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난 줄 알지만 내가 아니고 마귀고 사망이 나의 주인이죠. 이게 아니고 주인이 예수가 되면 바로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주인을 바꿔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의 싸움이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이 싸우는 과정에서 이제 어느 날 나의 속사람이 커가지고 바로 이 육신의 소욕이 나를 덤벼와도 금방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상태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 속에 있는 두 주인, 서로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 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빨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게 하시려고 이제 자꾸 우리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푸시를 하시는 건데, 그 푸시하는 과정이, 이 과정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신약에서는요. 그래서 이 예배가 그 아주 가장 이 천국을 준비하는 메인 과정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빠지고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이 천국잔치가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천국 준비를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더 구체적인 것을 보면 이것이 우리가 천국 준비가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복을 안 버리면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못 들어간다니까. 자, 그러면 이 예복이 도대체 뭔가? 예복은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는다. 웨딩드레스, 지금 우리가 하는 결혼식에 입는 흰색 웨딩드레스가 다 성경에서 유래된 것이죠. 흰 옷, 예복, 웨딩드레스, 이것을 또한 계시록 3장에 들으면 이기는 자만 입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또 이것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세마포인데 성도의 옳은 행실. 여러분, 성도한테 옳은 행실이 어디 있어? 우리가 무슨 어떻게 옳은 행실을 하지? 이것은 뭐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 이꼬르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빤 자. 그래서 흰옷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실수하고 다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이 빛이 되어서 빨어. 그러면 그것이 그게 빠른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웨딩드레스로 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흰색 웨딩드레스요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복인 거예요. 이것이 돼야지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곳이 어디냐?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 교회의 목적은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천국 가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뭐냐면 결국은 회개에 있다라고 보면은 맞죠. 참된 회개인 것이죠. 여기 보니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을 자가 있어요. 달라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 택함을 입은 자. 청함을 받은 자, 택함을 입은 자의 차이가 뭘까? 이 둘은요,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택함을 입은 자에 비해서 청함을 받은 자는 엄청 맞은 거예요. 물론 전체 이 기독교라고 분류하는 거가 그래도 전체 지구 인구의 25%밖에 안 돼요. 그냥 국교까지 다 합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중에서도 이것이 택함을 입은 자에 비해서는 이 청함 받은 사람은 굉장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칭의를 얘기해요. 칭의. 그렇게 여겨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칭의로 교회에 드나들면 다 신부라고 얘기해요. 교회에 드나들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에 드나들면 다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지만 이것이 청함 받은 자예요. 그런데 택함 받은 자는 여기가 아니고 그렇게 칭의가 아니고 진짜로 내가 예수가 돼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신부를 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를 구할 때 신랑 신부는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비슷하게 결혼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신부를 중할 때 어떻게 해야 신부가 될까? 예수님 같아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돼야 뽑히 택함 받는 거예요. 그전에는 서로 수준이 안 맞아서 결혼을 못해요. 수준이. 그래서 어떻게 예수가 돼야. 꼭 예수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며느리 삼지 않고 아내 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택함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영으로 오면은 예수가 된 거잖아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내 생각이 다 예수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서 예수가 된 요 칭의의 의인이 아닌 진짜 의인, 예수가 머리가 된 사람, 요런 사람이 바로 신부로 뽑혀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숫자가 엄청나게 적은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서 바로 이 천국 잔치는 베풀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그냥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 던지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헌신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떨어져 나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면 정말 저는 슬피 억울해서 슬플 것 같아. 억울해서. 자, 그래서 이런 것에 우리의 눈이 좀 떠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왜 뭐 아무렇지도 않지? 왜 아무렇지도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요 성령 받을 때 성인으로 성령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은 갓난이에요. 의왕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외적 조건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는 성도가 다 여자거든요. 자, 그런데 여자래도요 이제 갓난쟁이 1살짜리 태어난 지 6개월짜리 2살짜리가 그게 여자라고 할 수 있나요? 그냥 애기지, 애기. 그런 사람은 그런 여자는 여자지 성으로는. 그렇지만 아직 뭐 이성을 그리워한다거나 뭐 남자를 보고 가슴을 두근거려 한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 예수가 신랑이다, 신부다 이런 개념이 안 들어와. 그냥 예수님은 돈 주는 분, 병 낫게 하는 분, 거기까지지, 거기까지. 이게 속사람이 어리면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 커지면 이게 신부라는 의미, 예수님이 남편이라고 하는 의미, 이 땅에서 내가 의지할 존재라는 의미, 다음에 새 예루살렘성, 택함, 이런 것들이 감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각이 안 들어와도 낙심할 것은 없어. 아직 내가 속이 어리구나, 더 자라나야 되는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은 적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말이 아무 감각이 없는 이유는 아직 내가 여자가 아니고 애라서 그래. 여자 똑같이 그냥 빨가벗고 같이 춤추고 뛰놀고 싸우고 뭐 또 여자가 아니고 그냥 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라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요 세상과
자아예요. 여기 있는 거 똑같아요. 세상이 강해지고 자기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사업하러 가야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밭갈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강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못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다 이제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내면요, 여기에서도 위에서 맨 처음에 22장 앞부분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안 오니까 바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하는 것처럼, 두 번째 재림에서도 손발을 묶어 바깥으로 대로 내던졌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120년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을 때, 구원 얻을 때가 이것이 하나님 쪽에서 오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교회를 나올 수 있을 만할 때, 내가 그래도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부지런히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에 열심을 좀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또 결론을 낼게요. 여러분, 혼인잔치는 시작되었어요. 200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초림예수를 붙잡고 이 땅에서 믿음을 키우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를 잘 생각을 하여서 기도하고 말씀 채우고 회개하고 인내하여 응답받아요. 그렇게 하면서 믿음 키워야 돼요. 그래서 승리해야 돼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한 가지. 두 번째는 재림 준비해야 돼요. 재림 준비는 초림하고 달라요. 초림같이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붙잡아서 승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죽는 일, 나의 겉사람이 죽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 신부보생들에게 많은 고난을 허락하세요. 심각한 고난, 숫자도 많고 깊이도 많은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고난에서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그럴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 주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사망 권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고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자, 이것을 이 특별히 재림 예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시대에 신령과 진정에 성공하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예배를 소홀히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와서요, 살진 송아지와 피를 마셔야 돼요. 먹는 걸로 했어요. 살진 송아지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 먹는다는 것은 나하고 하나 되는 것이죠. 먹어버리면 없어지잖아요. 말씀은 반드시 내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습관을 변화시키고 나한테 영향을 미쳐야 돼. 뭔가를 먹었으면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오늘도 말씀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한 부분은 나한테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